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레위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1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크게 놀라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야말로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고 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신, 즉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은 단지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이유로 죽음이라는 이런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제사의식에 익숙하지가 않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봐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신 것인가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원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얼굴을 구하며 애쓰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불이 나와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분향은 지성소 안에서만 가능한 일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이것을 어기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도 이 권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 아버지가 행했던 그 권리가 내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향로를 가졌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미숙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을 보고서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권력욕과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설교하는 이러한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가 경쟁적으로 혹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줄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기 지도자로 키우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명예욕과 권력욕에 의해서 스스로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두 사람처럼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오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겸손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겸손과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듣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4절과 5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소 앞에서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시신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체의 옷이 불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죽였지만 시신이나 옷은 전혀 걸리거나 불에 탄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님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신과 그 옷이 전혀 걸리지 않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내려졌던 슬퍼하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라라는 이 명령은 사명의 그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장례 의식을 위해서 머리를 풀고 제사장 직분을 당장 중단했다면 이스라엘의 그 예배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역할을 아름답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은 공동체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슬퍼하는 이 애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예배는 계속되면서도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도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을 한 번에 잃어버린 아론의 깊은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아들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음을 암시하며 이 비극적 사건의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도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러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영적으로 식별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지만 문제는 이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또 자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 자제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절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늘 깨어 있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그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수능 준비 중인 고3 학생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